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였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힘이 무엇일까를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을 만한 분도 많고 믿을 만한 사실도 많이 있지만 참 믿기 힘든 분들도 많이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있으면 옛날에 서울에 가면 코백한다고 다 코를 잡고 지내는 것처럼 아마 이민 사회는 더 믿기가 쉽지 않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볼까요? 좀 믿을만 합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으며 삽시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믿으며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은 나도 나 자신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늘 옳지 않다는 많은 경험과 생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본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사고 속에서 갇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영국 웨일스의 컴파운드 시큐리티라는 보안 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모스키토, 그러니까 모기라는 전화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0살 티네이저 10대들에게는 그 소리가 잘 들리는데 20대 후반, 그러니까 노인성 난청이 시작되는 20대 후반부터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벨 소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모스키토라고 하는 것처럼 모기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원래 전화벨 소리는 어떻게 들리죠? 예, 아직도 옛날 버전을 가지고 있는 각자 다르죠. 음악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 소리는 어떻게 들리냐면 들렸던 분 안 들리는 분은 노인성 난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10대들, 그러니까 아주 젊은 아이들은 하면 들리는데 선생님들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화 걸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휙휙 소리가 나니까 딱 들리는데 선생님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안 들리니까 이렇게 문자가 오고 가도 전혀 감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전화벨 소리를 한국에서도 송진아라는 학생이 19살 때에 틴벨이라고 해서 20대 후반에 시작되는 그 노인성 난청이 들리지 않는 것을 착안해서 그 소리는 17,000Hz, 그러니까 아주 높은 헤르츠로 흐르기 때문에 청력이 젊은 소년시대 때까지만 들리고 한 20대 후반부터는 거의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소리가 오고 가는데도 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못 하시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봤어요? 들어봤지는 못했지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사진 2장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사진이 뭐냐면 신문 기사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뭐냐면 삶을 포기한 듯한, 이건 지나갔습니다 벌써. 다음 거, 삶을 포기한 듯한 전쟁 포로의 머리에, 그 전 걸 보여줘야 되는데, 삶을 포기한 듯한 그 전쟁 포로의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있는 걸프전 때의 한 사진, 보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을 겨누고 있는 듯한 그 포즈에 있는 사람은 걸프전의 미군이고, 저기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는 분은 이라크 병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 보도에 신문에 딱 났어요. 그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곧 죽겠구나, 총으로 쏴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보도 사진을 이렇게 짧게 만들었는데 원래 사진은 이 사진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사진. 아까 미리 보여줘가지고 약간 효과가 떨어지는데 원래 이건 뭐냐면 병사에게 위협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사진이 아니라 물을 먹여서 그 적군이지만 살려주는 듯한 모양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신문 보도는 이 2번째 사진이 나온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라크 사람들은, 야, 우리 동족들을 죽이려고 하네, 미군들이 우리를 위협하네, 이런 것인데 진실은 뭐냐면 그 다음번 사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돕는 사진인데 왜곡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자꾸 살 때에 믿음이 자꾸 사라지냐면 보는 대로 믿었다가 실패하고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신문 기사가 나와도 그대로 믿기가 쉽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본 것,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앞의 그림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뇌는 의외로 허술해서 쉽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착각이 때로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일부만 알고 엉뚱하게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나벨 소리처럼 존재하는 것을 자신이 들리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할 때 믿음 생활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한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생활, 그 생활을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믿음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의 여러 책 중에서 한 장 전체가 믿음에 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까요? 시작. 자, 믿음으로 삽시다 그랬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하는 눈을 가지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줍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믿음이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되어 있죠? 실상이다 라고 말하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이 성경 원어 헬라어에 보면 실상이라는 단어를 휘포스타시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휘포라는 뜻은 무엇 아래에서 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것을 따르면 이란 뜻입니다. 휘포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스타시스라는 단어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믿음에서 실상을 보인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증거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의 저자인 박용후라는 분이 있는데 세계 최초의 퍼스펙티브 디자이너라는 관점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이 관점 디자이너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깨달아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 디자이너가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관점 디자이너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제가 1부 때 하니까 약간 좀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뭐냐면 젊은이들, 그리고 대부분 요즘 쓰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있죠. 그 스마트폰에 보면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못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카카오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존의 모든 메시지를 보낼 때는,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보낼 때는 다 돈을 내고 유료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 박용후라는 이 사람, 이 퍼스펙티브 디자이너, 관점 디자이너가 개발한 게 뭐냐면 돈을 내지 않고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수 없을까? 그리고 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때 당시는 주로 1대1로 대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함께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을까? 이런 것을 개발하면서 만든 것이 바로 카카오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1억 명 정도나 사용하는 엄청난 그 기계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카오톡이 기존의 문자 메시지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제일 먼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그 다음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재미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자들은 다 유료로 돈을 받고 해야지만 이득이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꾸어서 무료로 이용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이런 사람들을 관점 디자이너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을 관점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과가 왜 떨어지죠? 무거워서 떨어진다. 옛날부터 떨어졌으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가 왜 떨어질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사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보는 그 시각을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죠? 왜 떨어질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만유 인력의 법칙이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이 욕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딱 욕조에 들어가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넘치죠. 물이 왜 넘칠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물이 넘치겠지, 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물체에는 밀도와 부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사실들을 자신들만이 볼 수 있는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이런 것을 바로 관점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한참 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에 대부분의 컴퓨터는 이 컴퓨터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판이 있고 붙여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에서 키보드나 아니면 스피커를 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스티브 잡스는 혹시 이 컴퓨터를 키보드로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아이패드하고 아이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일을 무슨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제가 유아방이나 그 어린이 예배당에도 가보면 애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것을 무언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도 구약시대에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의 이론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예,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오셔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대로 믿겠다라는 또 다른 시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에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 번 가르쳐 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견고하다, 믿다, 확실하다, 진실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때에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죠.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믿습니다라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이다,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보고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안 믿는데, 아브라함은 아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실제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대로 우리의 삶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현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예, 아멘 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라는 것이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속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욕하면 안 돼요.
속으로 다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 속으로 하나 다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요 엉뚱한 상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 그런 일들을 홍해가 갈라진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라고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우리 일상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이런 것을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는가? 그 믿음이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2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그 믿음의 일들이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는 수많은 신앙책에, 신앙서적에 있고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루어지는 믿음의 스토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연처럼 생기는 일들도 규칙적으로 자주 일어나면 이것을 법칙이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이것도 하나의 법칙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실제, 실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서부 사라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시는 우리 김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점심때에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후에 교회에 와서 우리 펠로십에서 우리 교제하면서 선교부 이렇게 딱 이렇게 각 목장별로 게시판에다가 사진도 붙여놓고 선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붙여놓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에 대해서 막 뜨겁게 열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하셨고 이제 2부 예배 후에도 이제 선교 복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그 확신들과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는 너무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지식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말이 오늘 설교랑 딱 맞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딱 머릿속으로 착착착착착 정리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는 3가지 정도의 지식, knowledge, 지식,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추우면은 두꺼운 옷을 입고 더우면 그늘에 가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식들이 가장 1차원적인 지식이라면 그 지식보다, 그 knowledge보다 더 높은 차원의 knowledge가 뭐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연구하고 배워서 학문을 쌓아서 깨달은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들은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 지식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는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깨닫는 비밀이 믿음으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과라는 단어인데, 이 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산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산책할 때가 있잖아요. 그 산책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을 굳게 다물고 앞만 보고 이렇게 산책하는 분이 있나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예.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면 손도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막 산책을 하잖아요. 그처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교제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는 15명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 가운데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어나지 않는 그 헛된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그런 삶의 많은 증거들을 가진 것을 바로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검은 대륙의 아프리카를 선교하신 분 중에서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노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선교한 일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고 힘든 일들을 했다고 그 많은 학생들이 졸업하는 그 졸업식장에서 강연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빙스톤 목사님이 이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교 보고를 쭉 하게 됐어요. 그럼 아프리카는 어떤 곳일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너무너무 덥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유카탄 티juana 다녀왔는데, 멕시코 내년에 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막 흔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덥대요. 너무 더워. 그처럼 이 사하라 사막은 너무너무 덥고 힘든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이 생각해보니까 선교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덥고 힘든 환경이다. 그리고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밤들이 있는데 그 외로움, 그 선교지에 있을 때 그 외롭고 힘든 상황들을 참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리빙스톤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곳에 가면 온갖 야생 동물이 있어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리빙스톤의 오른팔이 이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불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오른팔을 못 쓰는 것이 바로 사자의 습격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선교 지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마칠 때쯤에 한 학생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의 그 힘든 연단과 고난의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자기가 오랫동안 선교했던 그 선교지의 사역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오랫동안 고생하며 힘들게 했던 그 선교의 스토리들이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그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 연단과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 선교 지역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젊음과 온 생애를 바쳐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리빙스톤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고난, 외로움을 극복하고 선교 지역에서 기쁨으로 선교의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저는 알겠어요. 왜 그분이 믿음이 없는지. 성경책을 보니까 깨끗합니다. 바닥바닥한 게 막 보이고, 넘길 때만 이게 잘 안 넘겨져. 두세 장씩 막 붙어 있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이게 좀 먼지 털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좀 털어가지고 이거 들고 오니까 왜 믿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믿음의 스토리를 모르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결단. 나는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 고운 말만 하겠다 라고 결단하면 며칠 갈까요? 네. 하루는 지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최소한 7일이니까 반보다는 더 4일 이상은 화내지 말아야지. 며칠 갈까요? 내가 밤 9시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먹지 않겠다. 내가 몸매 유지를 위해서. 몇 년 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막 독한 마음을 품으면, 그래 내가 고운 말 써야지, 내가 4일 이상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저녁 9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버텨내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들도 해내는데 하나님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뜻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들이 성경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서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증인들처럼 사는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우리 6절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는데 그 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뜨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사춘기 때 처음 사춘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반항기도 있고 또 막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성에 관심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럴 때잖아요. 근데 저희 누님이 책을 한 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또 너무 두꺼운 책을 안 읽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저희 누님이 저한테 선물해 준 책이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생텍쥐베리에 쓴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거칠게 살던 저에게 이렇게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세상이 보인다라는 거였어요. 이때까지는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사람들은 각자 마음속에서 따뜻한 사랑과 여러 가지 애정들이 마음을 통해서 보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은 세상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성도들에게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와 전혀 믿지 않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감동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믿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비밀들을 발견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 중에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짐 윌스라는 구약학 교수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그 신학생, 그 1학년 프레시맨들이 와가지고 수업을 마치게 되니까 교수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의심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몇몇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성경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이 노 교수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얼굴이 약간 발그스하게 붉게 바뀌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여러 학생들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 윌슨이라는 노 교수가 놀라운 표정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40년을 밤잠 못 자고 연구를 하면서 수백 번을 읽어도 믿지 못할 것이 없으니 우선 몇 번이라도 읽고 나서 이 말씀을 토론해 봅시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좀 읽고 있습니까?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하늘에서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가 사남매인데 누님, 저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댁은 이렇게 버스에서 내리면 금방 도착하는 곳인데 저희 외갓집, 외할머니 댁은 이렇게 좀 가야지 이렇게 한 버스에서 내려서 한 마을이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만 했었어요.
그럴 때 지금 이제 좀 제가 성인이 돼가지고 차를 몰고 딱 가보니까 5분 거리예요. 5분.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그때는 한 30분이 거의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고 우리 여동생이 더 어리고 우리 남동생이 가장 어린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쁨으로 막 가는데 누가 제일 즐거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댁 갈 때는 별로 이렇게 인상이 밝지 않은데 친정집 간다니까 얼굴이 환해서요. 할머니도 오고 그러니까 막 가는데 우리는 너무 머니까 막 힘들 거 아니에요. 힘들어. 막 처음에는 막 재밌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이 아이고 나니야 막 이렇게 못 가겠다고 버텨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우리 막내 동생을 딱 이렇게 목에다 딱 해가지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떨까요? 좀 전까지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겠다 막 즐거워하면서 막 행복해요. 그럼 저도 이제 막 손을 내밀어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가자. 그럼 아버지 손을 잡고 그 시골길을 같이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 생활을 혼자 가면 힘든 신앙의 여정길도 크로스웨이라는 한 가족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걷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이처럼 힘들어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버지처럼 목마를 태우고 함께 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믿음의 형제의 모습, 자매의 모습으로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하며 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목표점이 천국의 문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강성묵 윤주영 집사님의 딸 주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디에게 생긴 그 뇌 동정맥 기형이라는 병과 주디의 상태를 듣고 신방했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비밀이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주디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답답한 상황에서 사방이 막힌 듯한 연단 가운데 믿음으로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 손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잡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천국 문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 천국에 하나님이 초청한 모든 큰 잔치, 믿음 생활을 잘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손잡고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